성경 66권을 그거 보지 말고 그건 나중에 참고하면 돼요. 전혀 안 봐도. 성경 66권 전체를 우리가 싹 이렇게 한눈에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그걸 좀 알고 나면 성경을 보는 데에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워요. 신구약은 몇 권이지? 구약은 몇 권이지? 신약은? 뭐 그 정도는 알지. 3, 9, 27이라는 거. 자,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 중심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 특별히 이 구약은 전체가 이 한 내용이에요. 인간의 끝없는 배신, 그리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간은 끝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하는 것.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은 참 슬픈 이야기예요. 구약은 그냥 다 망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구약은 만나기 위해서 끝이 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시지 않는 딱 두 번이 있어요. 그 두 번이 뭐냐면,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시죠. 그리고 말라기 선지 마지막 이스라엘 선지인 말라기 선지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이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 지칭 하세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하시고 하나님의 400년 동안 또 침묵기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4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 내용은 바로 우리 인간의 구속사 이야기. 죄악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그 내용이 성경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 스토리를 성경 전체 내용을 이야기로 빨리 해주고 또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알려주고. 자, 성경은 어디부터 시작하지?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주시고 또 인간은 그 사랑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격적인 사랑의 대상자로 우리를 창조를 하셨는데,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가장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고 회의를 가지는 게,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멸망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인격성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과 악을 우리 앞에 놔두시고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안타깝게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악을 택하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인간에 대한 심판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인간을 진멸하시는데, 그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또 인간은 이 노아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난 뒤에 노아의 가족 8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계획을 하시는데, 결국 인간은 또 하나님을 또 대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죠. 믿음의 사람.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계획을 하세요.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도 또 인간은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종살이를 해요. 무려 몇 년을 하냐면 430년을 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할 때에, 그때 이 하나님의 침묵기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살다가 너무너무 고통을 받으니까 비로소 그들이 섬기던 조상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이 또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세우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갔어요. 가나안이라는 땅을 준비해 두시고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시내 산에서 무려 11개월 동안 율법을 주시고 훈련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세요. 자, 이게 국가가 형성되려면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땅 나라가 있어야 되고, 또 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셔서 그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가나안으로 이제 데리고 가시는데, 이 가는 여정에 그들은 끝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너무너무 악하게 굴어. 어느 정도였냐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참으시고 그들을 끌고 가나안까지 가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 갈렙 2명을 빼고 나머지 10명은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엉엉 울고 옷을 찢고 우리가 이제 다 죽게 생겼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세요.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 하나님 너무너무 진노하셨어요. 몇 차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리려고 해요. 모세에게 한 번은 이 다 죽이고 내가 모세 너 자손으로 이 민족을 새로 만들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이 민족을 없앨 것 같으면 저도 같이 죽여달라고 모세의 간절한 애원으로 살려주시고,
그러고 이제 또 가난을 정탐하고도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을 해. 우린 다 죽었다. 그 안악 자손을 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메뚜기. 하나님 진노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전부 다 광야로 내버려요. 40일 동안 정탐한 걸 하나님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겠다. 너희들 다 광야로 나가.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들을 다 광야에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광야 제2세대. 이것은 뭐냐면 애굽을 출발할 때의 20세 이하의 아이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이게 광야 2세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광야 제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신 방법이 뭐냐면 이 사사제도야. 사사제도. 12지파 중에 한 명씩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직접 사사에게 명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오도록 사사 시대를 열어갔어.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패역했어. 사사 제도를 싫어했어. 이 전쟁을 자꾸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이 이방 군대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치셨거든. 블레셋 군대를 보내고 여러 조석들을 보내서 그때마다 전쟁을 할 때에 이 이방 군대들은 왕이 있고 군대들이 있고 멋있게 군대를 끌고 와서 싸우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할 때마다 갑자기 하나님이 사사를 한 명 세우셔. 밭에서 일하다가 사사가 돼가지고, 야 우리 전쟁하러 가자. 그러고 어디 가서 소뼈 따고 들고 와가지고 군대하고 싸우겠다 자고 이러니까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하세요. 너희들이 내가 왕이 되는 걸 싫어하는구나. 너희들이 원하면 왕을 세워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워주세요. 첫 번째 왕이 누구냐? 사울왕이야. 사울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게 했는데, 그때 이 사울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가 죽고 2대 왕이 다윗 왕이 돼. 다윗의 아들이 누구냐면 솔로몬이. 솔로몬이 사실은 이 굉장히 지혜로운 왕으로 알고 있지만은 말년에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굉장히 큰 죄를 지었어. 이방 여자들, 이 궁녀들 첩을 수천 명 데리고 있으면서 이방 여자들이 가져온 이방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들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 솔로몬 아들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쫓겨버리시고, 이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이 반기를 들고 나라를 갈라버려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르호보암은 딱 두 지파만 남아요. 그게 뭐냐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라가 갈려. 그게 이제 BC 930년인데, BC 930년에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을 바뀌어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유다가 나오고 또 이스라엘이 나와요. 그러니까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북쪽은 무려 10지파가 이 배반해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나라가 같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가요. 쭉 가는데 이 북쪽 유다는 이 여로보암 때에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악을 해요. 이 여로보암이 이제 나라가 갈렸잖아요. 이렇게 두 나라로 갈렸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유월절이나 이런 절기가 되면 전부 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혹시라도 남쪽 유다에 가서 제사 드리면 안 돌아올까 봐 못 가게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가짜 성전을 만들어요. 가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이 베델이라는 곳에 가짜 성전을 만들고 더 악을 행한 건 뭐냐? 가짜 제사장을 세워. 그리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 하나님. 하나님 앞에 엄청난 악을 해. 그래서 이게 북쪽 이스라엘이 나중에 멸망할 때 성경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악 때문이다. 여로보암의 악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BC 930년에 시작해서 BC 721년 이 BC 721년 자, BC 930에서 BC 721이면 몇 년이야? 200년 정도 되겠지. 거의 200년 동안 나라가 존재하면서 무려 쿠데타가 몇 번 일어나냐? 9번 일어나요. 유혈 쿠데타야. 박씨가 잡았다가 이씨가 들어와서 죽이고 이씨가 하다 또 김씨가 와서 또 죽이고 9번의 유혈 혁명이 일어나. 그 9번 뒤바뀌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몇 명의 왕이 나오냐? 20명의 왕이 나와요. 20명.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호세아 왕으로 끝을 맺어요.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너무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북쪽 이스라엘은 뿌리도 없이 싹 없애버려요.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냐면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냐? 이 북쪽 이스라엘의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그러잖아. 한민족의 긍지가 대단한데 호남 민족으로 만들어. 자기가 점령했던 나라의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북쪽 이스라엘과 섞어서 혼혈아를 만들어. 그래서 유대인의 그 정통성이 사라져버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예수님 시대에 그 지역이 어디가 됐냐면 사마리아가 돼. 사마리아. 이제 내가 신약할 때 상세하게 지도 그려서 알려줄 텐데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을 계집을 해서 계집. 이 잡종들 말도 안 해. 말도. 그리고 그 땅을 지나가지도 않아. 그만큼 완전히 멸망해버려. 뿌리도 없이 망해버려. 그게 BC 721년입니다. 이 남쪽 유다는 다윗 왕의 계열이에요. 정통성이 있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이 뭐냐면 결단코 내 왕위를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 그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남쪽 유다는 망하는데 뿌리가 남아있었어. 북쪽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 북쪽에는 뭐 말도 못하게 악을 행해. 아왕의 부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온 나라를 그냥 다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채용해서 나중에 이야기 나오잖아요. 갈멜산에서 엘리야하고 전쟁하는 거. 그만큼 온 나라가 다 이방 신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이세벨의 딸이 남쪽 유다 5대 유다 왕과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남쪽 유다에도 바알 신이 들어왔어요. 이 남쪽 유다도 이 이방 신들이 점령해요. 그리고 남쪽 왕들도 하나님 앞에 많은 악을 행해. 너무너무 많은 악을 행하는 왕들이 많아. 그 대표적인 남쪽 유다의 대표적인 악을 행하는 왕이 누구냐?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많은 왕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악을 행하다가 이 남쪽 유다도 결국 멸망해버려요. 하나님께서 놔두죠. 언제 멸망하냐? BC 587년.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34년 뒤에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바벨론에 다 포로잡혀가게. 바벨론에 포로잡혀가서 70년 동안 종로로 돼요. 그리고 70년 뒤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그때 이제 영적 지도자들이 이 민족을 다시 세워야 된다. 영적으로 회복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는 두 번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느헤미야와 에스라예요. 이들이 영적 회복 운동을 하는 오직 말씀 안에서 이방 심지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사람들은 다 쫓아내요. 이방 여자 자식들까지 다 쫓아내요. 우리가 다시 영적 순수성을 회복하자. 이러고 이제 신앙 회복 운동이 일어났는데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 말라기에 보면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마지막 책망을 하시고 내가 앞으로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 말씀하시고 침묵하시고 400년 동안 나타나시잖아. 그리고 구약은 끝이 나고 도저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소망. 자, 그 구약에는 뭐냐면 이 죄를 지으면 항상 속죄 제사를 지니게 했어. 그 속죄제가 뭐냐면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피를 뿌리며 내 죄를 양에게 전가해서 양이 대신 내 죄를 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 계속 죄 지을 때마다 와서 속죄제를 했어. 근데 끝없이 죽을 때까지 해도 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거야. 죄 짓고 돌아서는 또 죄 짓고 평생 돈 벌어서 양 잡아 죽이는데 다 넣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회성인 속죄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로 하여금 속죄받을 수 있도록 대속받을 수 있도록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이게 신약의 그리스도에 와서 구원이 완성되는 내용이에요. 자, 구약은 이렇게 끝을 맺어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야기를 했듯이 자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약속이다. 자 구약은 여러분들이 나오지도 않아요.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이다. 구약은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첫째는 구약의 처음은 창조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창조 시대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야. 요거는 인류의 일반 역사에 대해서 일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창조 시대. 자 그리고 둘째는 11장에서 20장에부터는 족장 시대가 되는 거예요. 족장 시대. 이 족장은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시족들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족장 시대가 나타나요. 이 족장 시대는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끝까지 50장까지 여기는 바로 아브라함의 시족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어져가는 족장 시대라고 해요. 족장 시대. 이 족장 시대가 끝나면 모세 시대가 시작돼요. 모세 시대.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모세 시대가 나온다. 자, 모세 시대는 출애굽기에서부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이 신명기가 모세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명기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에 이 모세의 이제 마지막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 신명기는 굉장히 연애스러워. 정말 가슴에 새겨야 될 그런 귀한 말씀들이 많아요. 자,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모세시대가 끝나면 사사시대가 시작해요. 사사시대.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이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 여수아. 여수아를 통해 쭉 가서 어디까지 오냐면 이 성경에 이제 이 사사를 12지파 12명을 세우는데 실제로는 보면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이제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의 중간 역할을 하는데 사무엘까지를 사사라고 이야기돼요.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제 사사 시대는 자 여호수아부터 여호수아,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나오지. 그 다음에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란 말이야. 사무엘 상하. 여기까지를 사사시대라고 그래요. 이 사사시대, 여러분이 이제 재밌는 게 이 사사시대 다음에 진행되는 게 왕정시대인데 다윗이 왕이야 왕 아니야? 사울이 왕이야 왕 아니야? 왕이잖아. 왕이니까 왕정시대에서 야 찾으면 되겠다. 왕정시대에 열왕기 상하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거기서 다윗 하루 종일 찾아도 못 찾아. 사울 이야기도 거기 하나도 안 나와. 사무엘과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 상하에 나와요. 그래서 이걸
이 사사시대로 보는 거예요. 사사시대. 그 다음에 이 사사시대가 끝나면 왕정시대가 시작돼요. 왕정시대. 이스라엘 남북의 왕들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자, 왕정시대는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역대 상하.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다 왕들의 이야기예요. 왕들의 이야기인데, 이 역대 상하와 열왕기 상하의 차이점이 뭐냐? 열왕기 상하는 남쪽, 북쪽 왕들의 모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역대 상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역대 상하는 어디서 시작하냐? 아담부터 시작해서 남쪽 왕들에 대한 이야기. 남쪽 왕. 왜 그러냐면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그 족보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역대 상하예요. 열왕기 상하는 남북한이 아니고 남북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그래서 왕정시대. 자, 왕정시대가 끝나면 포로가 되잖아. 포로 시대. 포로로 잡혀가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자, 이 구약에는 자, 창조 시대부터 해서 포로 시대까지 끝나버려. 이제 다 포로 잡혀가 끝나버려. 요거를 구약에서는 역사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역사서. 구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처음에 앞부분이 역사서예요. 역사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한 내용이 역사서예요. 역사서는 총 몇 권이냐? 17권이에요. 17권. 구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17권은 역사서. 창세기부터 에스라까지 역사서다. 자, 역사서가 끝나고 나면 구약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 사이에 시가서가 들어가. 시가서는 뭐야? 시하고 노래. 자, 역사서가 17권, 그 다음에 시가서, 시와 노래로 된 게 5권. 자, 시가서 첫째 뭐야? 뭐야? 시가서가 뭘로 시작해? 놀랍게도 욥기. 욥기도 시가서야.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자, 이 역사서가 끝나고 나면 5개의 시가서가 나타나. 시와 노래로 된 것들이 나온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요게 끝나면 뭐가 나오냐? 예언서 혹은 뭐 선지서라고도 하는데,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이 나와요. 이게 17권이야. 이 17권 이거는 예언, 선지자들이 이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보내요. 회개해라. 너희들 회개하면 멸망한다. 그래서 예언을 하는 거야. 너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리신다. 이 17권으로 있는데 이 선지서, 예언서는 어떻게 구성됐냐? 사실 요게 구분하기가 제일 어려워. 이게 시간의 순서대로 딱 선지자들이 언제 나타난 선지자들 순서대로 됐으면 이해하기가 좋은데
왜 이렇게 구성을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 이게 17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시간에 관계가 없이 놀랍게도 책의 두께에 제일 분량이 많은 책이 일바다. 제일 두꺼운 책이 뭘까? 성경에서 제일 두꺼운 책이 이사야란 말이 있어요.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이 다니엘보다 에스겔이 훨씬 먼저, 그 앞전에 선지자인데도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책의 분량에 따라서.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 왜 그렇게 했는지. 어쨌든 그래서 17권은 대선지서, 서선지서 이렇게 구분된다. 대선지서는 몇 권? 5권. 서선지서는 12권. 이제 성경을 이제 여러분이 구약을 찾으려면, 쉽게 찾으려면 아까 이야기했던 역사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쭉 나오는 거, 그 사이에는 시가서가 있다, 5권. 그 뒤에는 예언서가 나오는데, 선지서가 나오는데 무조건 두꺼운 책이 먼저 나온다, 5권.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그래서 소선지서는 그 안에 없으면 다 서선지서야. 대선지서 빼고 그 다음은 다 소선지서다. 그거는 알아서 찾으면 돼. 자, 구약 선지서는, 구약은 바로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말라기에 끝이 난다.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때 끝이 난다. 그리고 구약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끝없이 배반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끌어오는.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사실은 굉장히 슬퍼. 맨날 얻어터지는 내용이야. 이 나라에 터지고 저 나라에 터지고, 끝없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뭉둥이로 들어서 죽도록 때리시는 거예요. 너무 비참해. 왕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 자, 남쪽 유다의 멸망한 마지막, 남쪽 유다는 19명의 왕이 나타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 시드기야가 악을 행하다가 시드기야 때에 다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 잡혀가는데 마지막 시드기야가 어떻게 됐나? 어느 정도 비참했냐? 하나님으로 선택받은 이 유다 지파의 마지막 왕의 마지막 모습이 뭔지 알아? 끝까지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대로 안 하고 하나님 대적하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가지고 두 눈을 빼버려. 두 눈을 빼는데 이 눈을 빼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본 영상이 뭐냐? 마지막으로 내리에 박히는 마지막 모습이 뭔지 알아? 시드기야의 모든 아들들 눈앞에서 다 죽여버려. 자식이 죽는 걸 눈으로 본 그게 마지막. 그리고 두 눈을 빼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 구원의 계대, 예수 그리스도의 계대인 남쪽 유다의 왕들의 그 비참함이, 많은 왕들이 비참하게 죽어. 하나님 대적하다. 참 슬픈 이야기.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도저히 인간들의 어떤 모습으로는 소망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 땅에 보내시면서 비로소 신약이 시작돼요. 구약 굉장히 빨리 끝났네. 신약까지 다 끝낼 수 있겠네. 자, 신약은 바로 뉴 테스트먼트예요. 뉴 테스트먼트.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다. 신약. 신약은 총 27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신약은 27권이다. 신약은 이게 참 간단해. 구약보다도 훨씬 간단한데, 신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처음에 사복음서가 나와요. 복음서예요, 복음서. 바로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사복음서가 뭐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인데, 이 네 복음서는 바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3년 동안 공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땅에 오신 왕이다. 영원한 왕.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이다.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바로 인자, 완전한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그리고 이 마지막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자, 이 사복음서는 사실은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보고 그대로 기록한 건데 조금 차이는 있어도 내용이 거의가 같다. 이 세 개는 거의 동일한 내용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신학적으로는 마태, 마가, 누가를 한자를 알란가 모르란가 공간복음이라고 그래. 공간. 이 공자가 뭐야? 공통된 거란 말이야. 관자는 보다라는 뜻이거든. 공통된 관점에서 바라보고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공간복음. 그 영어에서는 이걸 시납틱이라고 그래. 시납틱, 공간복음이다. 이 시납틱은 SYN과 OPTIC를 두 개가 합해진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를 잘하려면 이 적두어, 전미사 이런 걸 잘 알아야 돼. 그러면 모르는 단어도 거의 다 알아요. 이 시는 SYN이 붙으면 함께라는 뜻이 함께. 같이. 그래서 SYN 적두어가 붙으면 함께 뭘 하는 거구나. 신. 옵틱이 뭐야? 옵틱. 신은 함께. 그래서 이제 SYN이 붙은 단어 대표적인 거 대봐. 함께. 뭐라? 싱크로나이즈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발더지 춤추는 거. 알아 몰라. 물에서 그냥 발만 올라가지고 똑같은 발더지 막 춤추는 거. 발이 함께 한다 이런 뜻이야. 싱크로나이즈. SYN은 함께 하는 거다. 옵틱은 뭐냐? 옵틱. 이 옵틱이라는 단어를 OPTIC가 붙으면 다 뭐냐면 눈과 관련된 거야. 눈과 옵티컬. 다 눈과. 이게 뭐냐? 보다라는 뜻이야. 보다. 보다. 그 시납틱 하면
같은 눈으로 본다 이런 뜻이 같은. 그래서 공간복음을 이야기할 때 시납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내용이 동일해요. 제자들이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기록한 거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은 요 세 개만 공간복음이라고 그런다. 자, 그래서 신약은 4권의 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역사서. 자, 구약에는 역사서가 몇 권? 몇 권이라고 그랬어? 17권이라고 그랬는데 신약에는 역사서가 유일하게 한 권이야, 한 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액트. 이 사도행전만 유일하게 역사서. 복음서 다음에는 역사서인 사도행전이 나온다. 자, 그리고 신약의 특징이 뭐냐면 신약이 27권인데 이 27권 중에 무려 21권이 편지다, 편지. 서신서. 무려 21권이 편지야, 편지. 그런데 이 편지 중에 무려 13권 혹은 14권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바울서신이다, 바울서신. 바울의 편지. 그 다음에는 이 한 권은 긴가민가 이거는 하는 게 뭐냐, 히브리서 지금 바울이 썼다는 말도 있고 누군지 몰라, 작자는 정확히. 그래서 13권 아니면 14권이 바울서신으로 되어 있어요. 바울서신. 그러니까 사실은 신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 바울 사도가 한 이야기가 훨씬 많아. 이만큼 많은 부분을 바울 사도가 기록을 하고 있다. 바울 서신. 그리고 이 서신이 나오고 나면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예언서예요. 예언서. 구약에는 예언서가 몇 권? 17권이라고 했지. 신약은 딱 한 권이에요. 요한계시록. 이 13권이나 되는 이 많은 바울서신 중에 개인에게 보내는 것은 어느 이렇게 이름을 지정하고 개인에게 보낸 편지는 딱 4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다. 그 4편의 편지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거, 디모데 전후서, 또 제자 디도에게 보낸 거, 디도서, 그 다음에 빌레몬이라는 골로새서 교회 감독에게 보낸 거, 이게 전부 다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바울서신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내가 몇 개 설명을 하면 14개 중에,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람에게 보낸 것은 4개라고 했어요. 4개. 디모데 전후서, 디도스, 빌레몬스. 나머지는 다 교회에 보낸 것들이고, 그리고 이 바울서신 중에 많이 여러분이 들어본 내용이 있어. 옥중서신이라는 말이 있어. 옥중서신. 이 옥중서신도 4개인데 이건 뭐냐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예요. 여러분이 아는 옥중서신 하나 뭐예요? 에베소, 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빌립보. 자,
이 빌립보는 이제 내가 설명을 해줘서 잘 알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 목사를 통해서 후원금도 보내주고 또 바울 스승을 돌보도록 했던, 그게 감사해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자, 빌립보서가 있고 그 다음에 한 편지가 뭐냐면 이야기했듯이 이 빌레몬서, 이 빌레몬서인데 이거는 어떻게 된 이야기냐면 이 오네시모라는 이 빌레몬 누구냐면 바로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 감독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옛날에는 이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자유의 몸이 될 수 없어. 근데 이 오네시모가 그냥 도망가버려요. 도망갔다가 로마에서 누굴 만나냐면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고, 그래서 아주 신실한 사람이 됐어. 신앙인이 됐어. 그때 자기의 모든 과거를 바울 선생이 고백하니까 그래, 너가 이제 믿는 사람이 됐으면 진실해야 된다. 너 주인에게 돌아가서 회개하고 주인의 처분에 따라야 된다 해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편지를 써요. 이 오네시모를 내가 정말 아끼는 믿음의 내 제자인데 꼭 용서해줘라. 혹시라도 어떤 금전적인 손해를 끼쳐서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용서해줘라. 뭐 한 장이 빌레몬서 간절하게 써서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그런데 이 빌레몬서를 서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전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야? 골로새서 교회 감독이야.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의 안부를 안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기록하기에 골로새서. 골로새 교회에다가 보내다 보니까 또 바로 옆에 에베소 교회가 붙어있네. 또 에베소 교회도 안 보낼 수가 없어서 같이 보내. 그래서 옥에서 쓴 편지는 빌립보서, 빌레몬서, 또 골로새서, 에베소서. 자, 그래서 이 바울서 시는 총 13개. 그리고 나머지 바울이 서지 않은 일반 편지가 7개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처음에 복음서 4개가 나오고, 그 다음 사도행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바울의 서신이 나와요. 바울 서신이 쫙 나오고 끝나고 난 뒤에 일반 서신이 나와요. 일반. 바울과 무관한. 이 일반 서신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편지예요. 7개란 말이에요. 7개. 자, 그 7개는 뭐냐면, 자, 야고보서. 이 야고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친동생이에요. 이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 전후서가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 1서에서 2서 3서 요렇게 나와요. 그리고 요한 1, 2, 3서 뒤에 나오는 것이 유다서예요. 이 가룟 유다가 아니야. 그 유다, 다른 제자가, 유다란 제자가 기록한 건데,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게 일반 서신이에요. 그래서 일반 서신은 왜 공동서신이라고 하냐. 이거는 어떤 특정 인물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이게 일반 서신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신약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찾을 때에 사복음서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바울서 편지, 그 다음에 일반 서신,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다. 자, 신약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이 신약의 배경을 잠깐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시대에 오시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이 유다 민족이 마지막 멸망, 이 포로 잡혀간 게 어느 나라라고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었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70년을 지배하고 또 누구에게 멸망하냐? 메데바사. 성경이 이제 메데바사라고 해요. 이게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가 다시 또 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무려 몇 년? 200년을 통치. 200년을 통치하고, 이 페르시아는 누구에게 멸망하냐면 알렉산더, 그리스에게 멸망해서 30년 동안 통치를 받아요. 사실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었는데 그만 30세에 요절해버려요. 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돼요. 그러면서 이 알렉산더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렉산더가 죽고 난데 이 나라를 두 부하가 나눠가지고, 하나는 프톨레미, 하나는 셀루코스. 그 전에 이 프톨레미가 이 이집트 땅, 이 이스라엘 땅을 지배해요. 그리고 셀루코스는 바벨론 땅을 지배하는데, 이 프톨레미 왕조가 100년을 지배하다가 다시 누구에게 뺏기냐? 셀루코스에게 뺏겨요. 셀루코스 왕조가 다시 뺏어가지고 34년을 지배하는데, 그때 이 셀루코스 왕조 중에 그 네 번째 안티쿠오스 4세라고 아주 악한 놈이 있었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종교적으로 완전히 압제를 해버려요.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교자 제우스 신을 갖다 놓고 섬기게 하고, 유월절도 못 지키게 하고, 완전히 종교 말살 정책을 피니까 그때 그들 속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데, 제사장 계열의 이 마카비 가문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회복시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무려 100년을 통치합니다. 100년을 통치하면서 그들이 비로소 다시 이 이스라엘의 그 원래의 영적인 모든 제도를 다시 회복을 시키는데, 무려 100년을 독립국가로 있다가 BC 63년도에 로마에게 무너져버려요. 로마가 다시 그 땅을 지배해버려요. 자,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왕의 이름이 누구냐? 헤로드 왕 때예요. 그래서 헤로드 왕은 항상 분봉왕 헤롯이라고 해요. 분봉왕. 그건 뭐냐면 식민지 왕이란 말이에요. 이 로마에서 지정해서 왕을 세우는 거예요. 로마 식민지 시대에 가이사 황제 때에 호적하러 올라갔다. 가이사 황제 때,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탄생했다.
이제 요 역사적인 사건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미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많은 나라의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여러 군데에 이미 흩어져 있었어요. 심지어는 뭐 일본까지 왔다는 그런 뭐 이야기도 있는데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새로 지키러 오는 사람들 보면 이 나라에서도 오고 저 나라에서도 오고 수많은 나라에서 오는, 그것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는 데마다 바울을 죽이려고 괴롭히는 게 다 유대인이야. 이미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회당을 짓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 나라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이미 많은 나라로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오랫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생명과 같이 그들을 지탱해 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탄절 때도 설교를 들어서 알지만 바로 메시아 대망세상이야. 메시아가 온다. 이사야를 통해서 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끝없이 너희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메시아 대망사상, 언젠가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그 사상 하나로 버텨온 거야, 수천 년.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건져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주고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12명도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다 이 소리야. 주께서 나라를 회복하실 때에 큰 자리 달라고 말이지. 그 살로메가 와서 우리 아들에게 높은 자리 달라고 막 치마바람도 있고,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거 뭐냐? 예수님은 두 가지 사역을 했어요. 3년 공생애 동안. 하나는 치료 사역이고 하나는 말씀 사역. 치료하고 천국 복음. 예수님 3년 내내 전가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3년 내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치료 사역을 하신 목적이 뭐냐? 병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 병 고침을 통해서, 그런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천국 복음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3년 내내 천국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무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 40일 동안 뭘 했냐? 사도행전 1장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늘나라의 일을 전파하셨다. 예수님은 오직 천국 복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가르치신 분이 아니에요. 이 땅의 문제 해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했어요. 오직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오직 천국 복음을 전가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첫 해는 뭐 하시고 두 번째는 뭐 하시고 세 번째는 뭐 하시고,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시간과 지리적인 거예요. 자, 시간은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그 다음에 40일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를 세우시고 바로 어디 가시냐?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성전을 청결하게 했어요. 성전을 다 뒤엎어버리셨어요. 자, 그래서 유월절에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예수님이 네 번째 유월절을 지키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행적은 공생애는 유월절을 기준으로 보면 된다. 첫 번째 유월절에 뭐 하시고, 둘째 유월절 뭐 하시고, 셋째 유월절 뭐 하셨다. 이 내용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심플해. 자, 지금부터 너무나 중요한 지형을 가르쳐 줄 텐데요. 이제 여러분이 이 지형을 알고 나면 굉장히 성경이 재밌어져. 이 이스라엘 지도야. 이스라엘 지도고, 이스라엘 땅은 바다에 인접해 있어. 이게 지중해, 지중. 메디테리언. 여기 이렇게 붙은 게 이제 북아프리카, 요새 북아프리카. 얘가 애굽이야, 애굽. 지금 이집트죠. 이집트. 자, 여기는 쭉 이어져서 어디로 간다면 이게 터키 땅이에요, 터키. 성경에는 이제 소아시라고 그러는데 에베소 뭐 그쪽이 터키 땅이에요, 터키. 자, 그 뒤로는 이제 뭐 여러분이 나중에 이거는 저기 뭐야 바울 사도행전 할 때 다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만 해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네. 자, 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활동했던 범위는 굉장히 좁아요.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해외 여행을 못 하셨어요. 이스라엘 땅에만 왔다 갔다 하시다가 천국 가셨는데, 이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되어 있나? 이 지도를 지금 잘 들으면 성경이 굉장히 재밌어. 한눈에 들어가.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계 도로 돼 있어. 세계 도. 우리나라가 몇 도야? 8도. 자, 남한이 8도라는 사람 손 들어봐. 아니면 전국이 8도라는 손 들어봐. 이게 공산당이야.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회색 분자도. 한번 해봐. 손을 빨리 해봐. 남한이 몇 개 도인가? 빨리 해봐. 남한은 몇 개 있어 도가? 울릉도, 제주도 뭐 엄청 많잖아. 자, 이 세 개 도가 있는데 이 북쪽은 갈릴리도야. 이게 갈릴리 지역. 그리고 이 중간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야. 그리고 마지막이 유다야. 유다지. 자, 내가 아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데 그게 사마리아가 됐다. 상종을 하지 않는다. 개취급했다. 이 갈릴리의 사람들이 이 유다의 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유다 땅에 있어. 유월절을 지내러 매년 오는데 이렇게 오면 가까워. 그런데 절대로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아.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온다면 빙빙 돌아서. 왜? 상종만 안 하는 거야. 이 저주받은 민족이다. 예수님만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는데 그때 우물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이 얘기가 바로 그 이야기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한테 이야기 말을 걸 수 있냐? 말을 하지 않아요. 개 취급했다 이 소리. 이게 사마리아 땅이. 자, 그리고 이 갈릴리 도 맨 위에 산이 하나 있어. 큰 산이. 이게 뭐냐면 헬몬산이. 헬몬산. 이게 해발이 거의 2,800m가 넘어. 우리 한라산이 몇 메다야? 2,000m 넘어 안 넘어? 1900 뭐씩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산이에요. 2,800m. 이 산에는 항상 이렇게 만년설이 있어, 꼭대기. 그래서 이게 눈이 흘러서 내려요. 그래서 이 헬몬산은 성경에 다른 이름으로 변화산이라고 나와요. 예수님께서 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에 모세와 엘리야와 또 하나 누구야?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지. 그 베드로가 셋을 위해서 뭐 초막을 짓겠다고 막 헛소리하는 이야기가 나와. 자, 이 헬몬산인데 여기에 맑은 물이 늘 흘러서 내려오면 여기에 큰 호수가 있어. 이게 뭐냐? 갈릴리 호수.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물이 맑아. 그러게 말이 호수지 거의 바다가 같이 커. 그래서 성경에 다른 말로는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바다,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세 가지 이름으로 나타나는데 바다만큼 큰 그런 호수예요. 이 맑은 물이 흘러서 내려와. 쭉 내려오는데 이게 갈릴리 호수에서 쭉 내려온 물이 한 곳에 와서 모여. 이게 뭐냐면 사해야, 사해. 여기가 구약에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실 갈릴리에서 이 사해까지는 직선을 하면 130km밖에 안 돼. 얼마 되지 않아. 사흘길이야, 사흘길. 이 갈릴리의 물이, 맑은 물이 모여서 흘러내려가서 모이는 곳이 사해다. 사해.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사역이냐 예루살렘 사역, 유다 땅 사역이냐, 이 두 가지로 구분돼요. 어떤 데는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어떤 데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인데, 여러분이 이제 이 지명을 좀 한번 봐두면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굉장히 유익하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는구나, 그거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한번 갈릴리구나. 이게 갈릴리도야. 갈릴리 안에 있는 지명이 뭔지를 지금부터 머리에다가 딱 박아야 돼. 자, 지금부터 한번 따라해봐. 자, 갈릴리의 제일 큰 도시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야. 호수 도시인데, 이 가버나움 예수님 사역의 중심이에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데, 자, 한번 따라해. 가버나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막달라. 이 성경에는 사람 이름 앞에 나오는 것이 성이 아니야. 막달라 마리아 이러면 막달라가 성이고 마리아가 이름이나, 그게 아니야. 지명이야, 지명.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에서 온 마리아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 하면 아리마대에서 온 요셉이다. 다 이렇게 지명이 이름 앞에 붙어있다. 자, 막달라. 따라해봐. 막달라. 디베리아. 그게 디베리아 호수라고 그런단 말이야. 디베리아. 그리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이야기한다. 성경에 세 가지 이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게네사렛 호수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적을 행한 곳이 가나 혼인잔치다. 가나에서 혼인잔치 할 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거기가 가나야. 따라해봐. 가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가 나사렛이야. 나사렛.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 아들을 잃은 나인성 과부. 나인 해봐. 나인. 그리고 베세다야 고라시나 막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와. 고라신, 베세다. 이 베세다는
많은 제자들의 고향이야, 고향. 고기 잡는 베세다 출신. 가다라. 이 갈릴리 지역의 지명은 굉장히 익숙한 지명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내가 볼 때는 이 지명을 세종대왕이 지어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주로 가나다라 중심으로 지어진 거야. 이거 봐, 가나다라, 가다라, 가나다라자 전부 다. 자, 이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하셨다. 자, 이 지역을 잘 기억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계시는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지금 눈을 감고 한번 따라해봐. 자, 눈 감고. 고라신, 가버나움, 막달라, 디베리아, 가나, 나사렛, 나인, 가다라, 베세다, 이런 지명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계속. 요거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깨달으면 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통과하실 때에 몇 번 지나가신 거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에서 직접 사역이 없어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한 여인을 만나서 참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 장면만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사마리아 땅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이 딱 하나밖에 없어. 수가성 여인, 수가라는 지역이 하나 있다. 자, 그리고 이 유다 지역이에요. 이 유다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의 수도야, 수도. 예루살렘. 모든 정치, 경제, 문화가 이 유다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자, 여기는, 자, 첫째 예루살렘 따라가. 예루살렘. 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하신 베들레헴. 예? 자, 그 다음에 베다니 문둥병자. 베다니. 그 다음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내용이 뭐지? 자, 엠마오. 그리고 이 여리고 해봐. 여리고. 왜 이게 여리고가 강도가 출몰했는 지역이냐? 이 예루살렘에 이 제사를 지내고는 이 여리고로 이렇게 해서 이 베레아 쪽으로 해가지고 돌아서 전부 다 갈릴리로 갔단 말이에요. 이 여리고는 바로 이 지역에 있죠. 자, 여리고. 자, 우리가 잘 아는 아리마디 요셉이라고 그랬지. 아리마데 요셉. 자, 그리고 루다. 주로 이 나오는 유다 지역의 도시들의 이름입니다. 그 옆에 이제 사회가 있고, 여러분이 요 지명을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이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구나. 그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지명을 여러분이 보면 쉽게 좀 이해가 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중요한 거 두 가지만 하고 이제 끝을 맺을 텐데,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되게 외우기가 어려운 거야. 맨날 외워도 까먹고. 근데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외우기가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이 8명은 항상 붙어있는, 이름이 붙어있어. 그리고 떼내려야 떼어날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예요.
자, 첫 번째는 형제가 있어. 예수님 제자 중에 첫 번째 형제가 누구냐면 성경에는 이제 우리가 큰 야고보라고 그러는데 키가 좀 컸나봐. 야고보가 둘이 나오는데 사실 야고보가 3명이 나오지. 예수님의 이복 동생 야고보스를 기록한 야고보가 나오는데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되는데 좀 키가 큰 야고보. 이 야고보는 누구하고 형제냐면 요한하고 형제야. 야고보와 요한. 요거는 항상 같이 이름이 붙어서 나 야고보와 요한. 이 큰 야고보인데 큰 야고보는 성경에서 어떻게 나오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이 세베대의 아버지는 세베대, 어머니는 치맛바람. 이 아들을 좀 높은 자리 좀 달라고 예수님에게 청탁한 살로메. 엄마가 살로메, 보는 살로메, 부는 세베대. 한 딸이 야고보 요한. 이 야고보 요한은 형제다. 다 이 베세다 출신이야. 이 불가분의 관계, 떼낼 수 없는 형제. 그 다음에 작은 야고보가 있어. 좀 키가 작은 야고보. 이 야고보는 야고보의 형제가 또 한 명 있는데 성경에는 이 다데오라고 그래. 다데오라는 이름으로도 나오고 유다라는 이름으로도 나와요. 야고보, 작은 야고보는 동생이 다데오. 요거는 또 유다라고도 나와요. 큰 야고보, 그 다음 작은 야고보. 이 작은 야고보의 아버지가 누구냐? 알페오야. 알페오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와. 내가 사실은 지금 순서가 하나 바뀌었는데 사실은 제일 먼저 제자로 나와야 될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야.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베드로, 안드레. 이 베드로는 영어로 피트지. 안드레는 앤드류야. 그리고 불어로는 앙드레 키 그런 거 있잖아. 앤드류. 베드로와 안드레. 이 예수님의 제일 수제자지 베드로. 이 형제가 무려 6명이 나와요.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다데오, 또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또 항상 이름이 붙어 나오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보면 빌립과 나다니엘. 빌립 둘도 없는 친구예요. 성경에 보면 항상 이름이 같이 나와요. 이 나다니엘은 다른 말로 바돌로메라고도 나와요. 바돌로메. 빌립과 나다니엘 항상 이름이 붙어서 떨어지죠. 벌써 이름은 8명이 다 나왔어요. 야고보와 요한, 또 야고보와 다데오, 또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에 빌립과 나다니엘. 8명. 그 4명은 뭐 너무나 잘 알잖아. 누구야? 마태, 세리 마태. 자, 8명, 9명째. 마태, 또 아는 사람, 예수님 의심한 사람, 도마, 또 시몬은 항상 시몬 앞에는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가나안에서 온 시몬이다. 시몬, 가나안. 자, 마지막 바로 유다. 가룟 유다. 그래서 이게 야고보의 동생이 유다였는데 다데오라는 이름으로 바꿨었다는 유래가, 이게 유다가 이게 예수님 배반했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썼다, 이런 주장도 있긴 해요. 자,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다. 자,
자, 요거 잘 기억해 놓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굉장히 의심이 가는 헷갈리는 그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절기예요. 절기.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의 절기가 있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3대 절기 중에 첫 번째가 6월절이에요. 6월절. 이 6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해요. 패스오버. 이 유는 뭐냐면 유는 넘다는 뜻이야. 이래 6월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6월절. 패스오버.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이 10가지 재앙을 9가지 재앙을 해도 이 안 놓아주니까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뭐냐면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짐승이고 사람이고 첫 번째는 다 죽이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치려나라. 그러면 거기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넘어간다는 뜻이야. 6월절 넘어간다. 이미 하나님께서 6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실 것을 예표하신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6월절을 제일 큰 명절로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모든 유대인들이 다 6월절을 지키러 세계 각국에서 온다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6월절이 있어요. 이 6월절은 소위 다른 말로 하면 무교절이라고도 그래요. 무교절. 무교절. 왜 이걸 무교절이라고 하냐면 이날 이 빵을 반죽하지 않은 빵, 이 무교병을 먹도록 하시오. 그래서 이걸 기념해서 무교절이라고 한다. 6월절날 무교병을 먹어서 무교절이라고도 한다. 제일 큰 게 이제 6월절. 둘째는 바로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은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 해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맥추절이라고 해요. 맥추절.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교회마다 이 맥추절이 있었어요. 맥추 감사물. 보리농사, 이 보리맥이거든. 보리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리는 이걸 맥추절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6월절을 지나고 50일 되던 날을 기념해서 지킨 게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77이 49. 응? 지나고 77이 49일이 지난 날이 50일 되고. 그래서 오순절, 또 7절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 오순절은 신약에 와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날. 이 오순절을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해요. 성령 강림.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다려라.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오순절 때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에 하늘에서 회오리 바람 같은 성령이 임재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120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령 강림절이라고 해요. 오순절.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 교파 중에도 오순절 교파들이 많아. 오순절. 펜타코스탈이라고. 펜타코스탈.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던 것을 기념해서 이 오순절 교회,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파가 오순절 교회다. 오순절 교회다. 한국의 대표적인 오순절 교회가 순복음교회에서
AOG 하나님의 성회. 뭐 이 나라도 이 오순절 개통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뉴라이프 처치라든지 뭐 오순절 개통교회가 많다. 그래서 이 오순절 바로 6월절 지나고 50일째 지켰던 감사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대 이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초막절이 초막절. 이건 뭐냐면 추수 때에 그들이 이 밭에 논에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 것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절을 지키는 거기서 유래가 돼서 이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현대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그래서 이거는 장막을 치고 있기 때문에 장막절이다라고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수장절. 성경에 이렇게 표현해 수장절이다. 이거는 가을에 추수를 하고 지내는 것이다. 성경에는 크게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뭐 성경을 신구약을 다 하면 몇 날 며칠을 해도 힘들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성경을 빨리 찾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신구약에 대해서 좀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성경 찾을 때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찾으면 굉장히 쉽게 빠르게 성경을 찾을 수 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사랑의 하나님,